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동기가 순수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 강조해 왔는데요. 전도해서 교회에 부흥하고 또 전도왕이 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곳에 있는 큰 교회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까지 그냥 이렇게 자기 교회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것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물론 모르고 그랬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참 마음이 상한 우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상당히 참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냥 코로나 한참 극성을 부릴 때 병원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병원에 가도 교회 다녀온 적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좀 빌미를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자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혼돈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인도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내가 데리고 나오면 그뿐이고 그냥 다른 것은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야지.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챙기고 또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참 해산해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말이죠. 또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자녀들 참 믿음 생활 하는 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합니까?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일일 때나 또 식구들이 같이 모일 때 또 여행 갈 때에 우리는 여행 가서 그냥 투어하고 관광하는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손주들까지 참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우리 라일이도 목사님 기도해 재밌는 이야기 해 주세요. 또 무서운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럼 그 스토리가 무슨 호랑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복음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그 아이들 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을 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 나갈 거야 하지만 믿음이 생겨야 교회 나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번 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있는 곳에서 말이죠. 꼭 교회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살려내는 그것이 전도임을 우리는 깨닫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이렇게 전자책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설교 전에 제임스 패커의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복음 전도의 동기라는 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는 대목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왜 전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에 그냥 숫자가 적어서 우리도 부흥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물론 그 마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회가 비교해서 경쟁적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 자리가 채워지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뭔가, 목적이 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참 선한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전도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자리 채우는 그 자체의 목적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 정말 그 이웃이 나처럼 예수 믿고 참 행복하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도 예수 믿고 정말 이 행복하면 좋겠다. 내 행복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정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어땠을까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로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전도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떻게 전도하는데 말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뭘까? 전도하는데 무슨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까?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에게 말이죠.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마련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 복음 전했는데 그들 다 참 바울에게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게 아니고요. 바울 선생님이 왜 저렇게 하나? 스타일이나 방식이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갑자기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손 놓고 있다가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바울 없이도 우리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투기와 다툼으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는 뭐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부딪히면 그분하고는 상대도 하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한번 하자 그래도 그냥 협조하기도 싫고 뭐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마는, 그러다가 자기가 임원이 되고 말이죠 뭐 하면 뭐 그냥 열심히 말이죠 뭐 그냥 헌신하는 그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이렇게 전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15절 그리스도를 전파해. 착한 뜻은 뭡니까?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헌신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바울에게 빈자리를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정말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16절에 보면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참 바울이 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할 때에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지금 고발당해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참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다. 그러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기에 마련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바울은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랑으로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바울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열심을 내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좋았다. 2번 나빴다. 3번 그저 그렇다. 자, 바울은 참 이런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참 이분이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말이죠. 그냥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든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힘들죠. 내 스타일과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건 당연하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움직여주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그렇게 움직여주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스타일이나 방식이 좀 다른 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늘 마음에 말이죠. 못마땅함과 불편함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 안 좋아하는 그 사람들 이 열심히 내는 거 보고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슬픈 일이 생겼는데 마음 상한 일이 생겼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나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용인에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똑같습니다. 화가 나면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나올 때에 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그냥 상하고 이렇게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 그냥 거기 휘둘리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울질해서 말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더 크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흥분하고 열받으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는 아무리 열받아도 말이죠.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욱하다가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것 때문에 통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참 이런 기분 나쁜 전도를 통해서 뭐 좋은 동기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기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 상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중심이 잡혀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러지만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본 요건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하는 이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이거는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목 잡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뭐 전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선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내가 이렇게 기껏 이랬는데 뭐 이런 사람이 생기니까 무슨 맛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음은 상하고 괴로운 마음도 들었지만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관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부모가 말이죠. 꼭 그냥 자기 스타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럽니다. 참질 못합니다. 아닙니다.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성격이나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죠. 그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돕고 또 기도로 격려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 스타일로, 방식으로 좀 벗어나면 참지 못하는. 그럼 이 시대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다.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주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저도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못 참는 성격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딱 먹었으면 그대로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마 30여 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또 이기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다툼으로 하는데요. 그 다툼이라는 뜻은 나 품팔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말이죠. 내게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이끌기 원합니다. 항상 나를 앞세울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우리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지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참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힘들어질 때에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서로 용납하면서 더 큰 신앙의 목표를 붙잡고 우리 살아갈 때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